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밤. 벌써 2024년 두째 주 수요 기도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일에 주신 말씀인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이 성경의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장 24절에서 43절 말씀은요, 24절부터 30절까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19장 24절에서 43절의 중에 첫 부분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 39절까지가 두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40절에서 43절로 나눠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와 같이 위대한 정치를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윗이 혼자서 위대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에 이토록 많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훌륭한 용도자도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충성된 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살아가면서 어느 분이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의 내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도와서 내조하시는 분들의 그 공로가 더 크기 때문에 위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무비보셋이란 인물을 보시면은, 그는 비록 육체로는 절름발로 보잘것없는 신체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께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던가, 그의 충성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실레라는 사람, 이분은 연세가 80이나 되는 연로한
사람이 왕께 대하여 경애를 표하고 왕께 대하여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40절에서 43절에 다윗의 그 지친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환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죠. 흔히 생각하기를 혈연적인 후원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근친간에 있어서 오히려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 핏줄에다가 한 성씨로 한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더욱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들도 저희 형제들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물론 절친한 형제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가족 중심으로 출발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은혜에서 떠나서 사람 중심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제 가까운 동역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개척을 했는데 아유 좀 형제간도 오게 하고 아유 친척들도 좀 오게 하지 그렇게 하느냐고 나하고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의 속한 양이지 나 비천한 종의 양이 아니라 내가 이리로 오라고 오고 가보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시는지 아니면 안 보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있지 사람이 우지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다 지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환도에 있어서 혈연적인 어떤 그런 특혜를 바라는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왕이 환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충성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고 아름답게 장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좌진들을 잘 둬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요사이 교회 부흥 또는 장성을 말할 때에 갑자기 대단한 것을 많이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교회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올바른 부흥과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는 흔히 어떤 훌륭한 목사 한 사람의 개인 프레이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줄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고, 무능하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베드로 고기잡이에는 전문가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지요. 그래서 사람 낚는 너는 어부가 되라. 아니 또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저들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2,000명, 3,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부흥을 할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무디 목사를 위해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대군이 300명이 400명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그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세계에는 핵무기가 아주 그냥 최고인 양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적입니다. 아주 그냥 그 어떤 것도 다 싹쓸이 해버릴 수가 있어요. 감히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해 멸망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아주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아주 그냥 핵무기를 의지하고 뭐 초토화 시켜? 그 주둥아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문질러 버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훅 풀어버리면 이 지구 우주 만물도 다 싹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으신 분이 주인이야. 어디 가니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이따위 막말을 하는 정광유 같은 자를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가짜 뉴스들 무슨 교회의 폐쇄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그냥 가짜 뉴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이 총선이 4월 1일이니까 군수도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다고? 또 무슨 주민자치제에서 공산법을 벌써 이미 통과했다고? 하하, 참. 저는 정말 가짜뉴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나 쳐. 이제서 알았어요. 가짜뉴스가 뭔지. 여러분, 정리 가십시오.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의 신상에 해롭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특별히 이 나라의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악한 말이야. 사기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예요? 헬라 말로, 하나님의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에요. 간판을 걸어놓고는 테헤란로에 소속되어 있는 백현기 변호사는 수악한 사기꾼이 현직 판사들을 매수해가지고 말이야. 정관예우로. 네? 소송 비용 담보 제공하라고 해갖고 공탁금 걸어놨더니 그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공탁금 걸어져 있지. 310만 8천 받아가놓고는 또 신청해 또 뺏어갔어요. 또 펜치했어요. 그럼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법부가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몇몇 사람 불의한 자들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네? 그 불의에 가담된 자들은 다 색출해서 다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법조계에서 활동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깨끗이 정화해 시켜야 돼. 뭐 대법원의 그 판결이 뭐 심리 불속행 뭐 기각이라 아이고 이 도둑질하는 사기꾼한테 판결을 그렇게 판결을 끝내? 그래서 판결 불복 신청을 했더만은 제다로 나가서 다시 심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 국가 상대한 그 소송 수행자가 답변서가 왔는데 과관이 아니야. 무슨 재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해당이 돼야 된다고? 무슨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걸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위주로 사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수악한 사기를 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여기에 넣어야 되니 뭐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인 이 암계 씨는
이분이 검사예요. 고등검찰차. 판례 대법원 1982 914 판결 이거를 인용해달라는 식인데 하하 참 찾아보니까 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사건이에요. 내용인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외의 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이 참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참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는 말이 있어.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법은 더 무서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역경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아름답게 설 수가 있었던 건데요. 다윗의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바로 국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비할 때 합당한 충성스러운 보호자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독불장군이 있는 곳에는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자기 혼자서 전 분야를 다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남은 곳이 없으므로 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전부를 다 했으니까 자기가 전부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되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지요. 다윗은 앞에서 본 대로 그 괴악한 시므이가 나와서 용서를 빌 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부정한 사실을 인정해서 결코 그를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왕위 회복을 주신 이 기쁜 날에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겸비한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귀한 사람으로 다윗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무비보셋의 귀한 점은 바로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재산을 몽땅 빼앗겼으나 그 실수를 묻지 아니하고 그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었어. 자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무비보셋의 대답으로 인해서 시바의 거짓이 탄원함으로써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사건, 사기꾼 주범 백현기 변호사와 같은 말입니다. 비슷해요. 공의대로 재판하지 못한 데 대해서 원망하거나 대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는 왕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재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까 그것만으로서 족하다는 이 무비보셋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물질, 지식, 건강 등이 갖춰진 것이 없어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본문 말씀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에 무비보셋이 누구인고 하며 사울 왕가의 후예로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쫄룩발이인데 사울 왕가의 오직 하나님을 사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흔히 세상 왕가의 몰락 뒤에는 반역의 그 여지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왕족들을 다 죽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사울의 유교 있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원해서 요나단의 전룩발의 아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가지고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그가 처음 다윗 앞에 섰을 때 사울과의 그 남은 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대상자를 찾는 줄 알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각오로 섰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컸던 것이기 때문에 새 왕조가 열리는 마당에 전황의 잔재들을 뿌리 뽑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극도 보시면 알지만 왕족의 씨를 다 말리잖아요. 잡아다가 그 성경에 있는 이게 그대로 그 현실로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전룩발이를 된 사연은 그 조부 사울의 그 몰약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남은 후손을 시녀가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갈 그 당시에 정행위과 같은 의술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대로 전룩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불구자의 몸으로 나온 무비보셋에게 그 옛날부터 있던 사울과의 전 재산을 찾아서 회복시켜주고 또한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사울 집의 종인 식구가 많은 시바라는 종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면서 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자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특별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약속의 진실함,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절에서 20장 42절에 보시면 참고하셔요. 나타냈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었어요. 참 다윗이 대단하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 왕이 암살롱이 반란 때 비난을 가게 되자 이 무비보셋도 따라가기 위해서 종 시바들은 낙의 안장을 지어서 자기를 태우고 음식을 많이 싣고 임금을 따라 돕고자 했는데 이 못된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을 살짝 버려두고 음식만 갖고 자기 혼자서 다윗에게로 나가서 자기 이름을 내면서 다윗에게 푸짐한 음식을 선물하는 척 하고는 주인을 모함하기를 무비보셋이 이제 왕이 될 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속이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속아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다 시바에게 몽땅 돌리는 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주인을 모함해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남의 돈으로 자기 얼굴을 낸 이런 괴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조금 전에 서론에 말했던 그런 나쁜 백현기 변호사 같은 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내는 사람 많은데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내는 이와 같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먹는 간신이에요. 간신. 여기에 시바가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 무비보셋의 물질을 갖고 자기 이름을 내었으니까 그야말로 악질이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서 무비보셋의 그 이유를 물었어요. 지금 2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건데,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왕이 피난 중에 있을 때 자기는 괴악 한 종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으나 왕이 지금 피난 중에 세수나 제대로 하시겠는가,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으시겠는가, 모욕이나 제대로 하시겠는가,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으시겠는가. 이렇게 왕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도 같이 고난을 당해야 하겠다고 왕이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이런 무비보셋 같은 이런 자가 있어야 돼요. 비록 절발이가 되지만 충성이란 주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같이 하겠다. 주인이 높아질 때 같이 기뻐하고, 주인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이것이 이거.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때는 같이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고, 가난할 때는 내 가진 몸으로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기 무비보셋을 불구에 무능한 자로서 칼을 쥐고 전쟁할 수도 없는 건데, 그는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런 힘이 없고 지식도 없는 무능한 자였으나 왕과 같이 괴로움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는 줄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봉사할 수 있으면, 복음을 위해 나가서 입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구할 수 있으면, 전도자들이 능력 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